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지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하게 하시옵시고 저희 공예교회가 언제나 항상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드리오니 저희 찬양을 즐거이 받아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끝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는 진심을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부려잡고 잠것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선전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풀이 불어잡고 잠깐도 거뒀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으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곳 오늘 막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없이 낙심하고 기도 주여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진들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네, 당신이 지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에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복된 삶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346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엔 그 기업은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남은 땅을 그려오라라는 점으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을 때 안심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던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수도는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5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 가운데 12지파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충족하지 못하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12지파가 어느 정도 살 여유는 되어지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는 것은 이제 조금은 쉬자. 아직 좀 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전쟁을 통해 지쳤던 그들은 마음 가운데 조금은 쉬자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3년 그냥 흘러버린 가운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말합니다.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 가운데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땅을 분배하겠다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요, 3명씩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땅을 정탐하고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여호수아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전 세계 이 위험한 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내 받은 그 넘치는 축복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5지파에 분배된 땅 가운데서 3년간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리는 그동안 광야 가운데 누려보지 못했던 그 풍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라는 그 비전을 잊어버렸기에 다시 문제가 생겨지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니다. 더 나아가라. 내가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더 앞에 서기 위해 더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라. 예배하는 삶들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더 큰 비전을 꿈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더 큰 비전 꿈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써 일하는 복된 우리 복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이제 안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래서 문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림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골고루 분배하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고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남은 땅을 그려오라 입니다. 이 남은 땅을 그려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은 땅을 그리는 비전의 소유자가 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남은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라는 의미에는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졌기에 그것에 만족하고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요,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2지파 중 5지파만이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아직 7지파는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려 앞서 이야기했지만 3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요. 그 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쯤 했으면 됐다. 이만하면 우리 모두 모여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진정한 그 땅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 세워진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서 대표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살았기에, 자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갔기에 아직 하나님이 차지하라 하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분쟁 분란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 만족하고 살았을 때 평안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더 많은 더 큰 비전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꾸짖는 꾸짖음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그 소망, 비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차지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을 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들은 도전하고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나오니 도전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그들 사이에 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복내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복내면을 복음화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보성 땅을, 아니 이 한국, 넘어 전 세계의 복음에 귀한 초소로 삼기 위해 어쩌면 우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만족하고 그냥 여기 이 믿음에 만족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큰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어쩌면 우리를 다시 한번 꿈을 일으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내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것을 향해 이제는 나아가고 도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잠하고 멈춰버리고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큰 비전을 보고 도전하고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 이제 더 나아가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내가 준 꿈을, 비전을 향해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더 큰 그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가서 남은 땅에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오라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꿈, 곧 비전을 소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너무나도 안주해서 마음 가운데 꿈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마음 가운데 안 된다라는 생각과 내가 이만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내 행동을 제약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래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꿈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간다라면 결국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제는 도전하며 꿈을 그리고 꿈을 향해 나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는 무엇입니까?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동한다. 곧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이루기에 도전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꿈을 심고 큰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책에는요, 거기에 보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지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 도전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됐든 평신자가 됐든 누구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는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그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그리는 믿음의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스티븐 코브는요, 장에서 과장이 되려면 과장이 되는 꿈을 꾸어라. 부장이 되려면 먼저 부장이 되는 꿈을 꾸어라. 사장이 되고 싶다라면 사장이 되는 꿈을 먼저 꾸어라 말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꿈꾸고 그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원한다라면 먼저 건강한 삶을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실천하며 나갈 때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내 마음이 두려움과 위축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도전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차지해야 할 땅을 보여주시고요. 그 땅 가운데 일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때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으며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요, 현실과 그림과는 어쩌면 괴리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는 큰 그림, 그 그림을 이루려 보면 나는 너무나 작고 이룰 수 없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큰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꿈과 현실 사이에 있는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꿈이 현실로 되어짐을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도전함으로써 그 꿈을 성취하는 2021년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은 땅을 그리고 오라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분배했고 그 땅을 그린 그대로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음 가운데서 크게 그린 자들은 큰 그림 가운데 큰 지역을 차지했고요, 작은 믿음 가지고 작게 그려온 자들은 그 작은 땅을 소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린 자들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은 생겨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죄가 많은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큰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위축시키는 그 죄를 물리치고 이제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그저 그런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올해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큰 그림을 이룬 복된 복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커지고 이대로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반복적으로 생각한 것은 습관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내 삶과 모든 것들은 부정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내 삶과 행동은 달라지고요. 믿음의 자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제는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한 자들을 찾아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병든 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질병이, 코로나19로 인한 더 이상의 압박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도록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거룩한 한 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십시오. 현실이 불가능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제는 내 안에 큰 그림, 큰 꿈을 그리는 믿음의 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큰 꿈을 품고 그 그림을 그려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림을 믿음의 그 분량대로 점점점 채워나가십니다. 현실되게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인생,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그리며 그 꿈을 향해 도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큰 그림들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의 꿈을 이룰 준비를 다 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제 그 꿈을 그리고 그 그림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그 꿈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게 그리지 말고요, 큰 꿈을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며 그 큰 꿈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점령할 그 땅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제는 내가 도전하는 삶, 꿈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날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도 마치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쯤 우리가 이제는 새해를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제는 이루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이제는 회복하고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꿈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좌절하나 절망하지 말고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으며 도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일지라도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자라면 반드시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그날로 그 꿈을 성취하는 그날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복된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멈춰버렸던 그 꿈을 그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꿈을 성취하는 삶들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2021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내 비전, 내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꿈을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도전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흡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남은 7지파가 자신의 꿈대로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 그 땅을 그리고 여호수아께 돌아와 제비 뽑으며 그 땅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여 차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 땅을 품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